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어요. 명성교회 그 장애인부를 담당하시는 최대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죠? 네, 벌써 2000년부터니까 꽤 오랫동안 이 최대열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또 강의도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특별히 이 한국교회 장애인 복지선교협의회 회장, 그다음에 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분야 전문위원, 연세대에서도 강의하셨고 또 여러 신학대학에서도 강의하신 분. 그래서 현재는 총회 발달장애인 선교연합회 회장이에요. 그분이 이 책 하나를 주면서, 이 책이 뭐냐면 이제 그 장애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성화 아시죠?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빠르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준비 안 되거나 좀 힘들 때 얼마든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하라고. 이게 한 편이 다 설교라고 그러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받았는데 그냥 까먹고 뒀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제가 이걸로 설교 안 해도 되도록 늘 이렇게 설교거리를 늘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프랑스에서 올림픽 개막식 하면서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 완전히 엉뚱한 이상한 걸로 돼가지고, 그죠? 아주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보다가 우연히 이 책이 또 혹시 여기에는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그 성화들을 가지고 뭔가 한 챕터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오늘 물놀이 때문에 막 애들도 들떠 있고 어른들도 옥수수 먹을 생각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진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여러 시간 해야 되지만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만 조금 더 핵심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한 날은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사람, 가축, 모든 동물까지 다 하여튼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여요. 그런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다 피가 있네? 그럼 이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뭐예요?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6월절을 보내요. 근데 예수님이 공교롭게 돌아가신 그때가 언제요?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 따라할까요?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림으로써 자기에게 있는 죄를 속함을 받아. 내 죄 대신에 이 양을 드립니다. 이 피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매년 수백만 마리가 죽는 그 짐승의 피 흘림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본인의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이제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6월절 마지막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러분 잘 알죠? 누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래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사진 나올 때는 오늘은 절 안 해도 돼요. 예. 저 사람들이 가리는 거 싫어할 거야 아마. 지금 없지만 여러분 보시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음식들이, 그죠? 예? 음식들이 어때요? 예, 보세요. 뭐 있어요? 너무
조촐해요. 그런데 이걸 왜 만찬이라 그래요? 저녁이니까.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풍성해서 만찬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우리 때문에 찢기는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빵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그리고 우리 대신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것만 있어도 이미 뭐예요? 만찬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늘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 뭔가 내 삶이 화려해야 되는구나.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다양한 어떤 재미있는 삶, 다이나믹한 삶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죽었는데, 예? 내가 죽었는데 뭐 좋은 옷 입으면 뭐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막 장례 치를 때 뭐 오동나무 관, 그다음에 뭐 안동 삼배로, 물론 의미 있겠죠. 뭐 효성을 담아서 그런 거 좋지만 그런 거보다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그리고 그분이 나 위해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뭐만 해요? 떡과 잔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다. 그래서 유월절의 음식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손 잘 보이세요? 왼손은 펴져 있어요. 그죠? 잘 보세요. 예. 이렇게 한 게 도로 더 안 보이네요. 예. 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려고 빵을 이렇게 잡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이 그림을 원본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까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다시. 여기 지금 가룟 유다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계시고 그 옆에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인 뭐요?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의 모습이 약간 여성스럽게 그려졌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소설가가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쓰면서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죠. 이게 누구라고요? 요한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뭐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다. 완전 낭설입니다. 그 옆에,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머리 허연 사람 있죠? 누굴까요? 예,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요한에게, 야,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읽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표정이요, 다 막 놀라고, 전부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고 예수님께 지금 막 묻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그 중에 여기 바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잘 이렇게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베드로랑 거의 겹쳐 있는 이 사람. 근데 손에 뭐가 있나 하면 돈 주머니가 있어요. 돈 주머니. 이 사람 누굴까요? 예,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을 하시는데, 그냥 기쁘고 즐겁게, 얘들아 그동안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수고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앞으로 잘 살아. 내가 죽고 나서도 곧 부활할 테니까 믿음으로 기다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즐거운 식사를 하면 좋은데, 뭐예요? 그 12명의 제자, 3년을 공들여 키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이 만찬이 기쁘다, 행복하다가 아니고 뭔가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식탁을 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다. 그러니까 서로 막 수근수근 합니다. 그리고 다들 표정들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빈치는요, 원래 식탁을 이렇게 앉지는 않잖아요. 보통 둘러 앉는데, 이 사람은 요즘 TV나 영화 보면 여러분 다 가족 식사한 거 보이죠?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안 가리고
전부 일렬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다빈치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3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렸어요. 그래서 4그룹으로 그렸는데, 자, 누군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 그림. 예. 보니까 이게 잘 보이나요?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고요. 그 옆에 베드로, 그리고 바로 베드로 겹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뒤에는 이제 안드레가 있고, 안드레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죠. 그리고 그 옆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인데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이.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오른편인데 예수님으로 말하면 왼편에 도마가 있는데, 여러분 도마는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손가락. 왜? 그쵸. 예, 역시 안수 집사님 나와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도마가 하필 그때 없었어. 그래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에이, 내가 그 예수님의 옆에 창으로 찔린 그 창자국에다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넌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러면서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했던 그 손가락, 이게 바로 도마고요. 그 앞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과 형제죠. 그 다음에 빌립, 저 위에 사마리아로 전도했던 빌립, 그리고 오른쪽 3명은 이제 마태와 다데오와 시몬. 자, 절 보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식탁을 하면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빵을 뜯어서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그러면서 포도주, 그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까 손도보제 다 주세요. 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은 그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라는 거, 혹시라도 나는 뭐예요? 뭔가 남들이 한 잘못을 뒤집어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뭔가 옳다 그르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 되면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깨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율법을 깨시려고 직접 뭐예요? 몸을 다 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율법적으로 내가 옳지 넌 틀렸지 이거 따지면 안 돼. 교회가 왜 거룩한 공동체냐 하면 잘 보세요. 옳다 그르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정죄하거나 또 대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다, 너 틀렸다, 너 문제 많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괜찮아, 넌 의인이야. 그럼 뭐예요? 범진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 틀렸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오라, 너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너 착해. 그러면 누가 한 말이 맞아요? 사람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사람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사람이요 1000명, 10,000명, 아니 100억 명이 나한테 너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넌 괜찮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의 평가, 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게 자꾸 나를 어떻게 막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 말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댓글 막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자꾸 제약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까지 내어줬는데, 예수님도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내가 다 고통당하고 피 흘려서 그 죄를 다 씻었는데 왜 아직도 죄 붙잡고 사니?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빈치 그림 말고도 몇 개의 최후의 만찬 관련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보츠라는 사람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정상적인 식사 테이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츠라는 사람은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드셨을 거다 그러면서 다빈치랑은 좀 다르게 그렸는데,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보통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또는 식사 자리에서 오른손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왼손은 빵을, 그래서 빵을 들고 축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오른손은 축복, 왼손은 빵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있고요. 여기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말 때문에 막 우왕좌왕합니다, 서로.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저는 한 가지, 저 뒤에 창으로, 여러분 보이세요? 창으로 구경하는 사람, 여기 뒤에 이 사람들, 우리가 한 번도 최후의 만찬 그러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구경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구경하는 것 자체도요, 보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꼭 무슨 내가 역할을 맡아야 돼, 내가 중요한 그 롤을 감당할 때만 은혜가 되는 줄 알죠? 천만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거나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아니면 친구가 가자 그래서 마지못해 갔어요. 여러분, 이번 산상성에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가서 열심히 3박 4일 다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겨우 하루 왔어도,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렸어도요, 그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도 은혜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만찬 자리에 그저 창으로 구경한 사람도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림 보세요. 이런 그림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특징이 뭐냐 하면 한 사람만 식탁 건너편에 와 있죠. 그리고 한 사람만 등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저 사람 누굴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다 예수님과 둘러싸 있고, 또 특징이 뭐예요? 머리에 세인트 후광이 있어요. 후광이. 그죠? 그래서 성화에 보면 예수님만 이렇게 있는데, 근데 가톨릭에서 그린 그림들은 주로 보면 다 제자들도 다 성자예요. 그래서 다 머리에 후광이 있는데 혼자만 후광이 없는, 그리고 옷도 보면 제일 칙칙한 색깔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보통 이 중세 시대에는 예수님 맞은편에다가 혼자 이렇게 가룟 유다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여러분 보실 때는 모르는데요, 요 가룟 유다 뒤에 목 뒤에요, 이렇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서 이 로셀리의 최후의 만찬 해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요 로셀리의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창에다가 3개의 그림이 있어요. 저 안 나와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뭘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요거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 군병들에게 잡히는 장면,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 그래서 요 만찬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전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창에다가 3개의 그림을 이렇게 배치한 것이 로셀리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길을 난다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 길을 난다요라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 똑같죠? 누가요? 가룟 유다만 반대편에 앉혔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지만 이 그림에는 여기
여기 보면요. 이게 뭐냐면 공작이라는 거예요. 공작새. 그리고 여기 보면 매도 있고요. 날아다니는 여러 새.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식물들을 다 그려놨는데 이걸 조금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공작새는 불멸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영원한 예수님이 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다. 그래서 공작새를 그렸고 또 날아다니는 꿩은 부활을 의미하고요. 매는 밀밭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믿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검은 방울새가 있는데 이 방울새는 가시덤굴에 둥지를 튼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 중에 내가 판다. 그러니까 다들 막 서로 수근수근. 근데 여전히 등지고 앉아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대가 있다. 전대. 여러분 이걸 딱 차고도 뭐라 그래요? 나 뜨겁게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여러분 죄라는 게요. 사단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면 양심이라는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추스릴 수가 없어요. 요즘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명이 그냥 사라져요. 최근에도 그죠?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막 칼로 뭐 죽이고 말이죠. 갑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차들이 막 쏜살같이 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여러분 죄라는 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무서워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죄라. 죄가 나를 딱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 죄에 의해서 내 모든 자아 인격이 다 망가진다니까요.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죄가 사단이 그를 딱 잡고 있으면요. 보세요. 4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팔아서 그 돈을 챙겨놓고도 대연하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삶에 대한 감사 기도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뭐해요? 사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말씀,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거죠. 왜? 죄가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좋은 게 들어와도요. 여러분 이 물에다가 오물을 넣고 거기다가 아무리 제주도 물을 마시든 넣든지 아니면 무슨 알프스에 빙하물을 넣어도요. 그 물 못 먹어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해 보이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걸 딱 숨겨놓고 편하게 산다고 천만에.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인간은 모르니까요. 좋은 거를 그냥 줘요. 인간은 더러운 데다 깨끗한 걸 투자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뻔히 보이시는데 야, 너 안에 있는 그 오물, 죄라는 오물을 버려야 내가 주지. 그렇죠? 애가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손에 막 밖에서 놀다가 와가지고 흙이 묻어있고 막 오물이 묻어있어. 그럼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 엄마가 그 손에다 줍니까? 안 주죠. 야, 너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자, 마지막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사노라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에요. 정신이 좀 없죠. 그런데 이 그림 또한 의미하는 바가 꽤 많아요. 똑같이 빵과 포도주 있는데 여러분 좀 살벌해요. 잘 보시면 여기에요. 양머리가 있어요. 양머리. 유월절 양고기는 좋은데 너무 좀 리얼하게 그렸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에 여전히 누워있는 이 친구가 요한이겠죠. 그런데 여기 그 옆에 있는 똑같이 머리 짧고 대머리이고
수염이 짧은 이 베드로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 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말고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칼로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무기를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래? 그거 버려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건 여전히 뭐예요?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손에 칼이 필요 없어요. 칼로 일어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랬죠. 자, 밑에 식탁 밑에 뭐가 있어요? 대야와 주전자가 있죠. 예수님이 이 만찬 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결국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래서 선생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세족식 그 간단한 거 아니야? 천만에요. 이 시대에는요 무조건 제자, 아니 종이 상전을 씻기지 선생님이 제자를, 그 다음에 상전이 종의 발을 씻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주신 자유라는 건 뭔지 알아요? 위로만 올라가는 자유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커지고 지금보다 더 위대해지고 더 많이 가지는 이런 쪽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서 뭐예요? 나병 환자들 찾아가서 같이 거기서 살아요. 도저히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상종도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여러분 높아진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 넓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는 동물이 나와 있어요. 대야 옆에 뭐가 있어요? 대야 옆에는 강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그림을 제가 확대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얘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지금 자고 있죠. 근데 이 사람 누굴까요? 예,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옆에 여기에는 머리만 지금 나와 있는데 고양이예요, 고양이. 그래서 이 바사노라는 사람은 동물을 그리면서 개는 충성하는, 그리고 믿음의 상징으로 그렸고, 고양이는 배반, 불신의 상징으로 그렸어요. 개는요 편안하게 예수님 발 아래 자는데, 고양이는요 어떻게요? 막 공격적으로. 잘 안 보이나요? 예. 이 그림을 원래 보시면 이러고 있어요. 누구를 상징해요?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 발 아래서 늘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 늘 공격적으로 날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누굴 만나도 항상 상대방을 막 뭔가 이렇게 흠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조금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그러면 확 이러려고 하는. 물론 고양이가 나쁘지는 않죠. 요즘 고양이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이 화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했어요. 고양이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요즘은. 근데 어쨌든 뭐예요? 공격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공격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떻게 양보하고 수용하고요. 그래? 너 그럼 그래라. 왜 복음이 전해진지 아세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거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으면 복음은 안 전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때로 바보 같은 사람 때문에, 한 대 얻어 터져도 그래 괜찮아 이런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안 됐어요. 근데요 오히려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가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뒹굴고요,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그 말을 막 어느 사람들도 그 말을 막 배우고 이랬다는 사람들이, 뭐야 너?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강한 칼이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다 내어주시는 그 손,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손, 그리고 서로 내가 옳다, 나는 괜찮다, 이런 악의다툼하고 서로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이 주시는 그 떡과 잔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마지막 식탁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고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놓이고 또 영원히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에 여전히 끌리고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에 관심 있는 우리, 하나님, 이 초의 만찬 한 그림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과 잔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사람과 어울릴 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그들이 우리를 향한 판단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는 그 음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